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은 어쩔 수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난 하나님의 뜻에 난 불순종할 거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사가 참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래야 돼 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지, 그죠?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 아니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순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상황이, 환경이 또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딜레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사울 왕을 보면 오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철회하시고 그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에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런데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죠? 이게 참 웃긴 게요. 자기는 지금 불순종을 했는데 자기는 순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그 재판부에서 형량을 너무 낮게 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해자를 법이 보호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판사들에 대한 불신, 법에 대한 불신들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굉장히 많아요. 악독한 그 죄를 지으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그 격리를 시켜버려야 그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약간 이 노이로제처럼 걸려있는 그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다만 이거예요. 다만. 항상 그 재판부에 판결을 내릴 때 보면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한 행동을 보면은 아주 악하고 마땅히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형량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다만 이런 게 나와요.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또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 한국 국민들이 이 다만이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거든요. 다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딱 말하고 여기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등장을 합니까? 다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굳이 어떤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항상 다만 그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뒤에 이게 사설이 자꾸 붙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으로 보는가? 순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니 2번 정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참작해줄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100% 순종을 하냐. 사람인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2번 불순종했다고 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그 명령이 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그 중에 오늘 또 뒤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일단 그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 주는 건 뭐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땅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하다. 또 사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분쟁이 지금도 막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그 뭐냐면은 블레셋 우리 성경에서 잘 보는 블레셋 있잖아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파생된 그 단어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나타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땅이니까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분쟁이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의 그 백성을 땅을 주겠다고 엄하게 잘 사는 사람을 쫓아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무 악독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그 심판의 방법은 그때그때 조금 다른 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나오죠. 죄가 관영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건 엄청난 심판이죠. 대홍수로 다 멸해버리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심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불로서 그냥 심판을 해버리셨잖아요. 성적인 타락 또 우상 섬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이 타락해버리면 심판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심판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멸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둘의 차이를 보면요.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하나님의 직접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물을 또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심 가운데 그 의도를 피할 수 있었던 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첫 번째는 노아의 가족들, 두 번째는 롯과 그 딸들, 하나님이 의도하에 살린 자들은 살아났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싹 진멸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직접 심판이었고, 이 가나안과 이 아말렉의 경우는 보면 하나님의 직접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어떤, 이걸 간접 심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인 이스라엘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곳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실 때 악하다라고 평가한 자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도 역시 그래야 돼요. 가나안 땅은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너무도 추악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땅이 완전히 그냥 베린 거예요. 너무 악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참은 게 몇 년이냐면 한 500년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실 때, 왜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보내고 거기서 430년이라는 포로기간이 아니라 식민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 가나안의 죄가 그만큼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신 거예요. 500년 동안. 자꾸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간데없이 계속 악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도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그대로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 아말렉 역시 굉장히 악하고 못된 그런 족속이었고,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보면 선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완벽하게 그 일을 마쳤어야만 해요. 근데 사울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것 아무것도 살려주지 말고 진멸해라. 이게 나의 심판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나는 불순종해야지. 이래서 불순종했겠어요? 사울이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 못돼가지고, 그죠? 악마의 자식이어갖고 사단의 하수인이어서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려내야지, 나는 다 죽이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실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번째 문제예요. 그들에게 심판을 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올무가 됐고, 자, 여기 아말렉 같은 경우도 완전히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아주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사울이 이건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이거는 제물로 드려야지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그럴듯하게 핑계를 대는데 아주 선수예요. 네. 뭡니까? 불순종한 것도 이게 마치 자기가 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인 양 포장을 잘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처럼. 사무엘이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와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어요. 둘 중에 뭐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목소리로 막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게 목소리로 고백하고 막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당연히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거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청종해서 나가는 거하고 뭐가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입술로 이거 고백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이건 어렵지 않다고. 아마 사울 시대에 이 찬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울도 이 찬양을 밥 먹듯이 불렀을걸요?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내가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모두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사울이 불순종했는지가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 여기 본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죠? 저는 이 시대에 전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FTX라는 그 훈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군인에게는 그 임무 수첩이 있거든요. 임무 수첩. 그 뭐냐면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터졌을 때 내가 행해야 될 임무 요령에 대한 것을 적은 수첩이에요. 이게 군인마다 보직마다 이게 다 행동하는 요령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소대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각각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외우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FTX라는 그 어떤 전쟁 상황이 발발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군장이라고 군장을 내려가지고 군장을 싸가지고 뭐 없앤 다음에 군장을 싸서 달려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군장을 먼저 싸는 건 다 똑같이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포로 간다. 근데 저는 싼 다음에 그 뭡니까? 탄약고로 가는 거예요. 탄약고로 가서 우리 그 박격포 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하나에 한 15kg 해요. 12kg. 탄 하나가. 그 탄이 들어있는 박스들을 옮겨요. 하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심장이 여기까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게 빨리 해야 되니까 군장 싸가지고 군장 무게 있죠. 달려가가지고 차 끌어와갖고 이거 같이 올리면은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쟁 나면 그냥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정도로 고생스럽고 힘든 게 전쟁이거든요. 뭐 현대에도 이런데 옛날에는 뭐 덜 힘들었겠어요?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이게 전쟁을 수행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전쟁의 그런 고생과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또 생명의 어떤 위협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무릅쓰고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승리했을 때에 따라오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수많은 고생과 모든 것들을 상쇄시켜줄 만한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쟁에 한 번 이겼을 때 오는 그 전리품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무릅쓰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안 남겨놓으라고? 싹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지금 나에게 떨어지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싹 다 진멸해서 바치는 것이 되니까. 그럼 이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기가 죽을 수가 없겠죠. 심한 경우에는 왕에게 반역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를 두려워한 거냐면 바로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이거 다 죽여서 없애고 다 없앤 다음에 아무것도 백성들에게 쥐어지는 게 없으면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군대가 변심해서 나를 향해 창을 겨누면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남겨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에 청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청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청종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악독해가지고 처음부터 난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야 이렇게 지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그렇게 했다가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려놓은 겁니다. 재물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게 지금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 가운데에 때로는 많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자, 우리 안에 평화를 추구하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평화라고 하는 건 물론 좋은 것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여튼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물론 그거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하나님도 사람도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둘을 놓고 봅시다. 군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누가 기분이 상해요? 군사들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들의 말에 청종을 하려니까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니까 누가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맞닥뜨리게 될 상황들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만 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할 것인가? 둘 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누구 하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사람이 상하고 사람을 따르면 하나님이 상하고. 자, 이와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세운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이요,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인가? 네, 느부갓네살이죠. 왕인데 바벨론의 왕인데요. 이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아주 후대해 줬어요. 잘해 줬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히 주고 학문 날마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로 임명해서 세워주고 그들을 입신양명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벼슬 주고.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입장에서 나라가 망했죠. 그들이 자기들을 죽여도 포로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파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해 준 거예요. 스카웃을 해가지고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돈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쳐주고 공부시켜주고 유학시켜주고 거기다가 그들에게 벼슬까지 줘가지고 아주 그냥 그들을 예뻐해 줬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왕이 은인입니다. 은인. 그죠?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가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누가 마음 상해요? 자기들의 은인인 왕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왕의 말을 따르자니 누가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왕의 마음이 상할 것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올인이라는 책을 쓴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수많이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뭐 누구나 다 좋고 해피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면은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 때로는 나의 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상황을 보면 그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의 심정이.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와닿아요. 내가 사울의 입장에 섰을 때 나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나왔던 날에 사울과 똑같은 상황에 섰을 때에 사울과 같은 선택을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기 보는 눈,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체면이 상할까 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여기서 나는 갈 거야.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돼요? 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사무엘 선지자도 버렸구나. 그럼 백성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내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자, 사울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곧 어떤 결과로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갈라지는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보는 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이 나를 해치면 어쩌나? 이런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네, 힘들죠. 그래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고쳐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어떤 지도자들인 바리새파인들과 어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었고, 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식일에 지금 이거를 고쳐주면 그 바리새인을 비롯한 지도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상하고 비위가 상해요. 열이 받고 나를 미워할 거예요. 그죠? 사울처럼 사람의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의 눈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꼭 오늘 고쳐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뭐 하루 더 이거 산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죠. 야, 오늘 내가 그래 네 손을 고쳐줄 수 있고 고쳐주고 싶은데 사람들 좀 눈도 있고 오늘 안식일인데 지금 저 바리새인들 눈 시퍼렇게 뜨고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고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시장에서 만나자. 내가 내일 고쳐줄게. 안식일에 못 고쳐도 고쳐줄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있는데 뭐가 상관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더라면 그 사람도 고쳐줄 수 있고 지도자들의 마음도 안 상하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쳐줌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와라, 고쳐줄게 이렇게 하셨어도 저는 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생각, 그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섞여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행동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손해볼 거, 또는 사람들의 시선, 그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그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로 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에 맞게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는 것에 이렇게 잘 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불순종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고자 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말씀하면 나가리다, 따르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심기를 건드릴 것인가? 누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인가? 선택하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다. 그게 당연하다. 왜요? 하나님을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면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쩔 수 없이 이거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끝.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끝.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만 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저러 해서 우리나라에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잖아요. 핑계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딱 마침표 찍는 거. 그죠? 그 다음은 없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자신이 없을 수 있죠.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자신 없을 수 있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달라고는 구해야죠. 내가 사울처럼 어쩔 수 없이 다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둘 중에 둘 다 만족시켜줄 방법을 찾는 걸 과감히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